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드리기 전에 영상 준비됐나요? 네, 좀 이따가. 말씀 끝나고. 자, 신명기 16장 우리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287페이지입니다. 신명기 16장 우리 13에서 17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의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죽어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여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들을지니라. 아멘. 잠깐 추수감사절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과 인사합시다. 주신 복과 주실 복에 감사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래서 복의 근원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은혜 주셔서 구원을 주셨습니다. 주신 복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주실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은 하나님의 주시는 언약 따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어마어마한 현세의 복과 영세의 복, 그래서 모든 복의 근원으로 아브라함 부르시고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이라 하면 많은 사람들이 복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교 경전에 수라 그래서 오래 사는 행복, 부 재산이 넉넉한 것,
강령이라 해서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편한 것, 유호덕이라 그래서 덕을 좋아하는 것, 고종명이라 해서 하늘의 명대로 살다가 편안하게 죽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요즘은 건강에 대한 복이 많아서 치아라 그러죠. 치아가 건강한 사람, 소화가 잘 되는 사람, 눈이 잘 보이는 사람, 청력, 귀가 잘 들리는 사람, 대소변을 잘 보는 사람, 이것이 이제 복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현세의 복이라 말해서,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새해가 되면 복복자를 문 앞에 다 하게 둡니다. 어떻게? 복복자를 이게 한자로 거꾸로 둡니다. 왜냐? 하늘에서 복이 내린다, 이런 의미죠. 중국 사람들은 유교고 또 하나를 믿지 않는데 하늘에서 복이 온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도 바로 옛날 오래전부터 나무에다 하늘에다 물을 떠다 복을 빌었습니다. 뭔지 모르지만 이렇게 복을 비는 겁니다. 하늘에 대고. 근데 여러분이 아실 게 뭘까요? 우리는 막연한 하늘님, 하늘에 비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하나님에 대한 복을 우리가 알고 누려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에 대한 이 복을 모르면 우상숭배라 그래서 오히려 더 악한 일들이 벌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추수감사절 주일 예배라고 말합니다.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영국에 많은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청교도라 그래서 예수를 믿고 기독교를 굉장히 핍박하는 그런 시대에 있었습니다. 이때 이 사람들이 여기서 신앙을 못 지키겠다. 그래서 이쪽 마을 저쪽 마을 이 나라 저 나라 피신하다가 결단했습니다. 아니다. 우리는 이 나라를 떠나서 믿음을 올바로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2년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 당시에 1621년은 너무나 오래된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뭐 교통수단이 발달되지 않는 시대에 배를 타고 어마어마한 그 죽음을 담보로 해서 바다를 건너 신대륙을 갈 그런 각오로 하고 떠난 것입니다. 102명의 메이플라워를 타고 이제 떠나면서, 그러면서 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병들고, 그래서 신대륙이라 그래서 미국에 도착했는데 거기 뭐가 있겠습니까? 추운 겨울에 떨어지니 먹을 것도 없고 거의 추위에 죽고 병에 걸리고 뭐 그러면서 그 신대륙을 발견했습니다. 이때 거기에 원주민 인디안이 이 곡물을 가르쳐주는 뭐 그런 도움을 받아 첫 해 하나님께 첫 곡식을 가지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나중에 미국에서 이제 그것을 추수감사절이라 이렇게 정한 날이 됐지만 아무튼 역사의 유래는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 이 예배는 이런 역사의 배경이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시작된 그 하나님 앞에 첫 해에 예물을 드린 감사,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감사였습니다. 첫 곡식에 대한 감사이기도 하지만 믿음을 지키기 위한 그 청교도들의 믿음의 중심, 그 중심에는 바로 죽음을 담보로 하며 고난과 역경과 많은 굶주림과 고통 속에서도 이 믿음에 지키기 위한 너무너무 위대한 신앙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한국도 추석 명절이 있고 아마 모든 이런 나라에 이런 한 해 이전에 추수에 대한 감사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뭐 조상에 대한 이런 감사도 헤아리고서 또 제사도 지내고 하겠죠. 우리가 감사한 거는 뭐 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주체가 누구인가를 바로 알 때 우리는 종교가 아니라 하늘님인 우상 숭배를 통한 그런 우상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감사, 이것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될 쯤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도 바로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의 기준은 다르고 시대마다 모든 자기가 원하는 것으로 가는, 시대마다 과학과 의학과 문화가 다르더라도 그건 다 모두 인간 중심입니다. 인간 중심의 모든 삶, 이것은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최선이 바로 종교입니다. 어떻게 하면 인간이 하늘에 닿을까?
최선을 다한 게 인간이 만든 겁니다. 그 만든 것이 종교인데 우리가 그 종교를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그리스도의 감사, 오늘 추수감사의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이 복음에 대한 은혜와 감사를 누리시는 귀한 날 되기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 God, God라 그러죠. 하나님을 향한 죽음을 담보로 한 그 여행, 그 여정. 하지만 그 당시에 스페인에는 금, 골드, L자가 더 붙여서 골드, 물질, 세상, 이것 따라 도착한 나라가 바로 남미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북미는 미국, 아메리카라고 하죠. 남미는 밑에 있는 나라들, 멕시코로 시작해서 브라질로 해서 많은 남미 나라가 있는데 놀랍게도 북미와 남미는 극명하게 다릅니다. 몇백 년이 지난 이 북미는 최고의 가장 강대한 국가로, 남미는 가난과 빈곤, 마약, 독재, 어둠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 또 다시 한번 복의 근원에 복에 대한 정의를 할 때 어쩌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돈을 벌고 또 내가 가족과 함께 세상 살아가는 게 다 뭡니까? 복 아닙니까? 복. 그 복 속에 현세의 복, 세상의 복, 이것만 바라보고 산다라면은 분명히 진리를 따라가지 못하고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 상대적인 복, 거기는 늘 허무와 공허와 그 빈자리에 하나님이 채워져야 되는데 그걸 찾지 못해 달려가는 인생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꼭 알아야 될 거, 영적인 복입니다. 바로 영세의 복, 영원한 복, 이 복을 여러분들이 오늘 찾고 누려야 하지만이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데에 하나님의 응답받는 사람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셨던 영세의 복과 현세의 모든 복을 누리는 그 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편 1절에 2절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말씀 따라가는 삶, 예배 중심의 삶을 말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복에 대한 부분을 완전히 세상에 있는 복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시면서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복이 있고 화평케 하는 자 복이 있다 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너희의 상이 크미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보이지 않는 복입니다. 사람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안 믿습니다. 사람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늘님, 종교를 믿고 우상 숭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권력과 세상에 있는 복을 얻으면서 이렇게 과시하지만 아닙니다. 인간은, 사람은 영적 동물이기 때문에 반드시 아무리 높으면 높을수록 영적 문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숨어서 안 보이는 이렇게 점이라든가 무속이라든가 종교인이라든가 은밀하게 이렇게 찾아다니는 겁니다. 이걸 바로 우리는 허상이라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이 땅을 따라가는, 이 땅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누리며 많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 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제 결론 속에 있지만 우리의 믿음은 가장 높게 가야 합니다. 이제 과거에 있는 우리에 있는 이 복이 또 우리 어르신과 또 우리가 오래된 과거에 있는 이 틀을 바꾸지 못합니다. 왜냐? 오랫동안 이것이 우리 안에 각인됐습니다. 이 복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것도 자꾸 그쪽으로 믿는 거예요. 인간의 내 안에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준으로 복의 기준이라든가 믿음을 자꾸 현세의 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이렇게 두 가지를 이렇게 섞어서 섞다 보면은 항상
세상과 내가 위가 돼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라고 믿노라고 하면서 난 이렇게 믿음이 약할까 하면서 하소연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이 복과 성경 말씀보다는 자꾸 뭘 따라가요? 세상 따라가요. 또 내가 그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내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세상에 가면 갈수록 내가 영적인 힘이 약하면 약할수록 믿음이 약하면 약할수록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돼요? 갈급해집니다. 공허해집니다. 그것을 채우려고 다른 것으로 하지만 여러분 그건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늘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가 성경에서 주신 복의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의 시작의 사람들을 우리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말씀 속에 주시는 복의 사람. 그 첫 번째가 누굽니까? 대표적인 사람 아담이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복 주시되 창조의 복, 그래서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모든 세상 만물을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번성하는 그런 복을 주셨습니다. 중요한 건 여섯째 날 인간에게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시고 다섯째 날까지 창조한 이 모든 만물을 어떻게 해라? 다스려가라, 정복하라, 번성하라, 청지기의 복을 주신 것입니다. 이 에덴 동산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있는 부분을 뭐야? 다스리고 지키는, 바로 경작하는 그런 우리를 대사로 부르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것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빛과 소금을 가지고 이 어둠 속에 빛을 발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한 사람이 이 모든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죄악 속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해 주셨고 믿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뭐예요? 회복하기 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바로 인간에게 주셨던 그 복을 하나님은 이제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창세전에 알게 하시고 있게 하시고, 그래서 이 복음의 시작의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되 너는 내 고향과 내 친척과 내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는 복이다 말합니다. 자, 가나안 땅이라는 거는 성경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뭐 가나안 땅을 왜 가? 가나안 땅은 곧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언젠간 오실 것인데 구약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보이지도 않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인데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은 힘듭니다. 실수할 수 있고 좌충우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하나님 뭐예요? 믿음으로 가라 말합니다. 이거는 현세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영적인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린 걸 우리가 왜 드립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은, 인간은 하나님 한 분이시며 바로 우리가 아브라함이나 미국이나 한국이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주시는 이 대표적인 복, 아브라함이 주셨던 이 기념비 불가항력적인, 즉 아무도 할 수 없는 이 복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주시겠다. 이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이에요. 이것은요, 세상이 말하는 그런 현세에 대한 부분이 아닙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 복음, 영적인 이 복입니다. 여러분, 눈이 열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한 사람으로 영세의 복과 물질의 복을 다 받습니다. 우리가 성경 읽지 않습니까? 하지만 아브라함이 그 복을 받기 위해는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추수감사절 이 구약 성경에는 세 절기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은 신명기 16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있는 이 절기, 절기 중에 세 가지 중에 마지막 절기, 바로 감사 77절 수장절이라 그래서 천국의 곡간을 이제 두는, 추수한 것을 곡간에 두는 그런 감사의 절기를 말하는데, 자, 첫 번째 우리가 이 절기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출애굽, 가나안 땅, 즉 내 고향과 내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 살던 그 마을은 바로 우상 숭배하는 마을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그런 동네라 그 말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떠나라 이 말은 과거에 있는 나의 틀에서 떠나야 됩니다. 집 나가란 얘기냐? 맞습니다. 그런 육신의 집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기준이 있죠. 내 안에 있는 나도 모르는 그 기준, 그것을 우리는 영적인 대물림이라 말합니다. 우리 윗대부터 흐르고 있는 불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윗대부터 흐르는 하나님 떠나 하나님 모르는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떠나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분들이 육신의 복을 따르는 번영신앙, 기복신앙, 대부분 영세를 말하면서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복만, 그래서 그것이 현세의 복만 따르는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기독교는요, 성경은요, 복음은요, 그걸 뛰어넘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우리의 과거에 있는 기준, 즉 친척 아비집을 떠나란 말은 내 과거에 있는 모든 하나님 아닌 불신앙에서 떠나라 그 말입니다. 내 안에 내 영적으로 생각 마음속에 있는 갇혀있는 여러분도 모르는 이 영적 문제 윗대부터 온 겁니다. 그게 불신앙인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빨리 끝내야 됩니다. 끝낼 수 없는 나, 끝낼 수 없는 우리와 종교가 바로 그리스도가 이 일을 했다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이제 과거에서 떠나 가나안을 향해 가는 그 여정 속에 얼마나 많은 일이 있겠습니까? 한 번에 그게 믿어지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음이 잘 자라지 않죠? 그게 정상입니다. 우리가 더디가지만 하나님은요, 하나하나 그것을 어떻게 완전하게 믿음 속으로 회복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지치지 마시고, 여러분 고통 속에 참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기에 대한 믿음을 자꾸 합하셔야 돼요. 여러분 믿음 쪽으로 가야지. 우리는요, 인간은요,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세상에 나, 물질, 성공, 내 안에 갇혀있는 과거 속으로 자꾸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회귀 본능이 인간에게 있습니다. 이걸 이겨야 돼요. 이걸 싸워야 돼요. 우리가 사람에서 욕하며 싸우는 얘기가 아니라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렇게 영적 싸움이란 말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겁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 안에 있는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영적인 배경 속에 있는 사단과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싸우지 않으면 안 돼요. 싸우려면 어떻게 될까요? 고통이 따라요.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내 안에 체질이 않은 이 갈등이 있고요. 이 안에 있는 너무너무 무시무시한 나라는 이 틀, 세상이란 틀, 과거의 틀을 안 바뀌는 그 어마어마한 이것을 깨트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에 의지해서 우리는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하십니다.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그런데 내 안에 두 가지 법이 있어. 하나는 성령의 법과 육신의 법, 이 두 가지의 충돌이 일어나며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무엇을 선택하라고요? 믿음을 선택하셔야 돼요. 그리스도 선택해야 돼요. 말씀 따라가야 돼요.
예배 따라가야 돼요. 이게 진리입니다. 진리를 따라갈 때 반드시 비진리가 진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모든 좌충우돌 속에 믿음을 통해서 합격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창세기 22장 15절 18절,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주께서 그에게 의로 여기셨더라. 하나님은요, 믿음을 보세요. 그 믿음이 뭡니까?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 그럼 중심을 말하는 겁니다. 내 입술, 내 생각, 모든 것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 땅의 세상의 불신자나 신자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 그래서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부하게도 하고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하나님 절대 주권입니다. 사람이 노력을 해서 부할 수 있다는 건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행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과거의 책을 읽어보시고 위대한 사람들 다 살았던 사람 보세요. 지난 강단에 솔로몬의 영광, 어마어마한 세계의 복을 받은 솔로몬도 바로 영적인 문제, 즉 영적인 것을 실수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우상 숭배에 허용을 하고 이 솔로몬이 완전 망한 걸 보지 않습니까?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믿음, 고통과 고난 속에 있지만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아니했으니 내 씨 안에서 땅의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니 이제 나는 너를 아브라함이라 하리라.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칠 정도로 하나님께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의로 여겼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신앙생활은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 중심의 믿음. 그 반대는 나, 물질, 세상, 성공, 이 중심이 불신앙인데 이 반대예요. 반대.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위에 있어라 그 말입니다. 세상에 있는 학업과 경제와 우리가 나와 명예와 이 모든 것들을 위에 두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위에 두란 얘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합격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위에 계신 것을 드렸다 그 말을 해서 의로 여기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신앙의 착각이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 종교,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데 세상과 나와 물질과 성공 중심으로 예수를 믿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응답을 못 받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주인 된다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세계관을 갖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 주인 바꾸는 겁니다. 오늘 주인 바꾸시기 바랍니다. 입술로도 아멘하세요. 신앙의 고백과 신앙의 선택, 그 고백 속에 반석의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은 베드로를 바로 하나님을 배신한 베드로를 끝까지 쓰십니다. 그래서 주신 복, 하나님은 믿음을 더하게 하셔서 주실 어마어마한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너무나 중요한 출애굽의 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강단에 있는 아브라함처럼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을 놓치니 세상의 노예가 되고 살아가는 이때에 세상과 돈과 현실과 성공과 쾌락 속에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세상이라는 바로라는 마귀의 노예가 되고 살고 있어요. 여기에서 하나님 빠져나와야 합니다. 출애굽. 그래서 출애굽기란 말은 애굽을 빠져나오는 성경책 두 번째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그러면 그 구약 성경 이스라엘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쓴 책이라니까요. 일본이나 미국이나 이스라엘이나 한국 사람이나 여러분 출애굽해야 됩니다. 비유죠. 비유. 비유란 말은 여러분 내 인생에 애굽에 지금 노예되는 게 무엇인지를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어떤 부분에 노예 생활하고 있는가? 나 그런 적 없는데요. 나 지금 잘하고 있는데요. 영적 의미라니까요.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언약에 힘의해서 다른 것보다 앞서면 여러분 지금 노예 사례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몰라요.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물질이에요. 어떤 사람은 내 거에 관계된 모든 부분이에요. 어쩌면 이런 것이 뭐 내 자녀가 될 수 있고 돈, 부모, 내 거, 이게 우상이라니까요. 하나님보다 앞서는. 그걸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건 뭐다? 종교생활이에요. 그거는 오히려 안 믿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바꿔지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건 맞지만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이 중심이 어떻게 빨리요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돼요. 너무 제가 과한 말 같지만 여러분들 믿음의 하나님의 끝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아파야 돼요. 그거 바꾸려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오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을 벌 주고 완전 막 이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복의 근원인 하나님 복 주시기 원하는데 세상에 노예가 돼서 살면 안 되잖아요. 자기가 이 안에 집 나간 아기가 저기 막 앵벌이라 그래서 조폭이라 그래서 그 밑에 살고 해서 막 잘 먹고 잘하니까 그게 행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 모아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빠져나올 때 하나님은 뭘 주셨느냐? 10가지 재앙과 그 재앙 속에 있는 많은 재난을 줬어요. 이건 바로 세상에 있는 우상이에요. 메뚜기, 우박, 피, 나일강의 모든 10가지 그 재앙은 그 애굽의 우상의 신이에요. 신. 이걸 다 이기고 출애굽했어요. 이 말은 바로 세상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잘못하면요 신앙생활이 무능한 사람 돼요. 아이고 세상은 악이야.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능한 사람 돼요. 잘못하면 신비주의라 그래요. 능력 얻어야 되면서 막 방언을 하면서 막 슉슉거리고 막 열심으로 막 하지만 그거는 신비주의 허황되게가 있어요. 신앙이라는 거는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그리스도 예수를 할 때 모든 죽음에서 재앙에서 넘어가는 겁니다. 이 6월절이 구원인데 그게 그리스도 예표입니다. 6월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과거에 있는 하나님의 빠져나오는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였지. 광야 40년 동안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이걸 여러분들이 늘 기억해야 돼요. 저는요 한 30년 신앙생활 동안에 늘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참고 그냥 잠시 한 목사님이 그렇게 말한 단어로 생각했지 6월절이. 그러면 제 인생의 신앙생활은 뭐냐? 오직 나, 미래, 세상 여기에 성공하고 내가 출세하고 내가 잘되고 고민 없이 살아가는 그거의 목적이었지. 교회를 가더라도 열심히 가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나를 위해서 뭔가 모르지만 박애주의를 따라 열심을 따라 내가 인도받았지.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6월절 이런 건 아주 1도 안 들어왔어. 무슨 그건 옛날 이스라엘 얘기고 나는 지금 내 코가 석잔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봉사헌신하고 아무튼 이렇게 가면 되겠지.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바로 세상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6월절을 알아야 됩니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영적인 의미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 과거 이걸 우리는 운명이라 말합니다. 두 번째, 사단, 세상의 노예가 되며 살고 있습니다. 바로 세상에 잡혀가는 인생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떠난 인생입니다. 미래에 대한 세상의 소망을 갖고 가는데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아닙니다. 첫 번째, 과거.
운명,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두 번째, 영적인 이 믿음을 방해하는 사단이 바로 오늘을, 세상을 잡히게 만듭니다. 미래,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인생 속에, 하나님 떠난 인생 속에 절대 만나지 못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뭘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단번에 영원히 끝냈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참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 오셔서 마귀를 멸하시며 모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됐으며 과거 문제 끝. 이 땅에 여러분 속지 마세요. 사단은 지금도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고 세상에 있는 것으로 유혹을 해서 주인 바꾸게 만드는 것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뭘 하세요? 일하세요. 담대하게 공부하세요. 여러분 불가능에 도전하시고요.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십시오. 어떻게? 하나님의 이유와 목표를 가지고 가는 삶이에요. 오늘 결론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전이 시작이 돼야 돼요. 불신자나 신자나 똑같이 공부하면 성적 올라갑니다. 이번에 수능 했는데 뭐 하나님이 갑자기 막 기도하면은 없던 문제가 막 떠오르고 그렇지 않습니다. 전 아는 사람에게 그렇게 기도합니다. 실수하지 않도록, 떨지 않도록. 왜냐면 수능 때 제가 너무 떨어갖고 아니 점심 먹고 졸려갖고 오후 시간에 잤어요. 계속 꾸벅꾸벅 졸려. 말이 돼요. 수능 시간에 눌린 건지 바본지 그랬다니까요. 저는 기도가 그거예요. 떨지 않고 잘 보도록, 졸지 않고 잘 보도록. 우리는 자꾸 뭡니까? 엿을 붙이고 뭐 그 학교 앞에 불교 신자나 기독교 신자나 헷갈릴 것 같아요. 누구한테 응답을 줘야 될지. 믿는 사람에겐 100점 주고 아닌 사람은 떨어뜨립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꼭 그렇게 신앙생활해요. 그게 신앙이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꼭 100점 맞으면 성공합니까? 100점 맞으면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의 것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건 명확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세상을 살리는 사람의 주역으로 가기 위해서 알 수 없는 현세의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니까요.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 믿음을 보시는데,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두 번째, 복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착한 일을 이루시니가 그리스도 날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이루십니다. 하나님 출애굽을 통하여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 이걸 주셨고요. 두 번째 77절이라 그래서 광야 가는 그 길 속에 77, 49, 그 다음 50째 되는 날 첫 곡식을 거뒀습니다. 아니 그 더운 사막에 무슨 곡식이 나갑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출애굽기 읽어보면 하나님이 만나, 메추라기, 불기둥, 구름기둥 다 주십니다. 임마누엘. 가나안 그 가는 길 속에 하나님이 하시지 않습니까? 아니 이제 광야를 끝나서 여호수아 갈렙 시대에는 이제 그거 안 줬어요. 이제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아니라 이제 여호수아 갈렙이 7족속과 30왕과 진짜 막 싸움에 나갔어요. 만나도 그쳐버리고요. 이제 여러분들은 뭐예요? 성숙된 신앙으로, 그렇죠?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아니라 이제 성숙된 신앙으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 이 얼마나 멋진 신앙입니까? 뭐 달라 이 신앙이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여호와 임마누엘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너희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다 붙어있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응답받는 사람입니다. 6월절을 지나 이제 77절, 오순절, 곡식을 거두며 초막절, 수장절이라고 해서 이제 천국에 이 곡식을 가두는 것, 이건 다 무슨 의미냐? 구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순절, 지금도 성령이 인도 역사하는 그 오순절,
수장절이란 말은 바로 이 곡식을 곡간 안에 가두는 그런 절기,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뭘 주십니까? 천국의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과거와 현재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는 부분과 마지막 세 번째, 미래의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과 제가 영적 의미는 뭡니까? 믿는 자 안에 보혜사 성령이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니 말합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 자비의 영, 위로의 영, 인도와 도와주심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길 속에 믿음을 통하는 영감이라든가 중보라 그래서 그다음에 증인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입니다. 보혜사 성령. 보혜사란 말은 함께 하신다 그 말입니다.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성령에 여러분 민감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촉을 올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묵상이라 그래서 여러분 하루에 한 번씩 조용히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집중해서 1분만 집중해 보세요.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진리 영이기 때문에 옳은 대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묵상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세상에 너무 분주해서 그런 겁니다. 아니 어쩌면 여러분 세상에 자꾸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자꾸 생각과 마음이 다른 데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꼭 하루에 한번 뭘 하라? 묵상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제 주신 복과 주실 복의 하나님의 은혜의 번영입니다. 자, 우리의 시작도 믿음이요, 과정도 믿음이요, 결론도 믿음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는 너는 이래 동안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이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1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실 복에 하나님이 지금도 은혜의 번성을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빈손으로 오지 말고 드리라.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말합니다. 오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이것들을 멀리하라.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의 오류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해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이제 여러분들 선한 싸움이라는 것, 이제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 과거의 나를 싸우라는 것, 이제 그걸 벗어나 하나님 주시는 나를 회복하라는 것.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믿음을 통해서 회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나. 그래서 여러분들 현실과 사실과 진실을 잘 봐야 돼요. 세상에 있는 부분들을 자세히 보면, 문제를 보면 답이 있고, 바로 우리가 갈등하면 갱신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갈등이 있죠. 믿음을 갱신하라는 거예요. 삶이 막 갈등이 일어나죠. 주저앉거나 무능해서 그냥 포기해버리면 죽는 겁니다. 그걸 갱신하고 계획해야죠. 했는데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안 되면 여러분들 안 된 겁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를 포기할 겁니까? 내가 목표를 했는데 포기할 겁니까? 아니에요. 그건 갱신을 하라는 사인이에요. 자세히 보라는 얘기가 우리의 이런 틀이 있다니까요. 내 있는 그 틀. 뭐 어떤 건 잘하는데 어떤 건 못해요. 못해도 괜찮은데 우리는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전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한계 묶이지 마시고요. 또 여러분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이런 많은 틀들을 벗어나야 됩니다. 이것이 내 걸림돌이 돼요. 내 발목을 잡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사회성, 인성, 이런 많은 세계관,
그래서 그 속에 저는 뭐 여행이 굉장히 좋습니다. 또 사람을 많이 만나세요. 뭐 작게 만나도 괜찮아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내 뜻을 벗어난 그런 시작을 한번 해보세요. 저번에 우리 숙모님이 오셨는데 얼마나 자녀 교육을 잘 시켰는지, 얼마나 또 성품이 인품이 좋으신지 존경할 만한 분. 그래서 앞으로 내가 우리 어머니와 함께 중요한 이런 만남이 돼야 되겠다. 그런데 그분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반달 인생. 반달이에요. 반달. 반달. 따님이 심리학 박사인데 우리 어머니는 반달이래. 반달. 좋은 얘기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설교를 아마 안 들으실 줄 확신하지만 아무튼 반달이라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뭐가 좋아요? 보름달이 좋죠. 보름달.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정복하라, 다스려라. 이게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복인데, 하나님 모르면, 하나님 떠나면 이런 수고하고 무거운 짐, 늘 부족한 인생을 갖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세상을 잘 봐야 되고, 이제 회복의 삶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 자녀의 삶, 성도의 삶, 전도자의 삶,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고 난 이후의 삶이에요. 또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속지 마시고 과거에, 현실에, 오늘에, 또 많은 사람에 속지 마세요. 믿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말씀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진리 따라가야지. 사람 때문에 실망하지 마시고, 자신 때문에 넘어지지 마시고, 자기 한계 때문에 묶이지 마세요. 그 틀을 갖지 마세요. 우리 안에 있는 정복하라, 다스려라, 충만하라. 한 번 사는 인생 100년인데 여러분, 이제 여기 많은 분들이 아니구나. 인생 100이 짧단 말이에요. 그 속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 멋지게 살다가 천국에 입성과 함께 거기에 뭐야? 상급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오늘 결론 속의 결론,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사람 살리는 그 일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래요. 여러분의 외모, 성격, 달란트 하나님 주신 거예요. 이걸 바꾸지 마시고요. 이걸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발휘하세요. 상대적으로 나는 뭐가 없고 저 사람의 뭐가 비해서 나는, 이거 찾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의 복,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복,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에 살리는 이 복을 여러분들이 꼭 갖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선택하고 결정한 것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 뭐랍니까? 너는 빛과 소금이다.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임마누엘의 자존감 회복되길 원하며,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는 이 자존감을 가지고 나아가라, 자신감, 자분감, 자부심을 가지고 나아가라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막 갑자기 키가 커지고 갑자기 막 얼굴이 막 바뀌어지고 이렇지 않습니다. DNA는 똑같아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지게 돼 있으니까. 그렇죠, 니아 성도님? 키가 갑자기 막 커지지 않았죠? 네. 우리 안에 있는 마음, 영적인 이 믿음이 바뀌면 삶이 바뀌고, 이게 뭐예요? 힘이에요, 힘. 이 힘이 여러분 현재와 미래를 살릴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회복의 삶, 자녀의 삶, 전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말은 믿음이에요. 우리는 하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복음인 그리스도를 믿고 내용과 이유를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그 속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부족함이 없다. 다윗이 말하기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그분은 나의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로다.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지팡이, 인도하는 지팡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막대기, 적이 오면 양들을 보호하는 싸우는 무기입니다. 방패가 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뭐예요? 믿는 게 믿음이에요. 이것을 알고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막 믿습니다. 뭐 내가 열심히, 그거는 다 외상이에요. 외상은 누구든 못해요. 10경을 드리겠습니다. 누군 못해요. 다 외상이에요. 외상이 아니라 실제적인 믿음의 내 삶 속에 나오는 거예요. 신앙 고백 속에. 그래서 이것이 나의 하나님 앞에 합격, 우리 영원한 합격은 없는 것 같아요. 인간 나 스스로도 계속 세상에 넘어지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신앙이 아니라 그 방해 요소들이 뭡니까? 세상이에요. 현실이에요. 또 여러분 과거예요. 자꾸 여러분들이 과거에 속아요. 맞죠? 여러분 속았다 그러면 과거의 틀 속에 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임마누엘 하시고 하나님 우리들에게 오늘도 너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신분 권세를 주셨는데 그거 모르지 않고 우리는 늘 밖에 나가면 그게 여러분 틀이에요. 근데 이것을 여러분이 빨리 눈이 열어야 돼.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아, 여기에 내가 속지 말아야 되는구나. 보이는 곳에. 그래서 강한 믿음을 갖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 속에 여러분 예배, 그 속에 여러분 1분 기도, 그 속에 여러분들이 이제 살아가는 24시간과 365일은 이제 인생의 여정이 아니라 이제 나는 전도자의 여정, 성도, 구별된 삶의 여정. 그 키는 믿음이다. 그 키는 신분권세의 확신이다.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그 복음의 중심이 여러분 믿음을 성장시킬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에게 주신 복과 주실 복을 기대하면서 감사하는 오늘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십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감사절을 드렸는데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이 귀한 믿음의 고백과 말씀의 은혜 속에 있는 이 예배가 하나님 상달되게 해 주옵소서. 나는 부족하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믿음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에 의지해 나갈 때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새 힘과 새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비된 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